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단순하게 육체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원론주의적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겉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만 아직 그 세속적 원리적인 삶, 그런 어떤 존재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지 단순한 육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장례식장을 참석하면서 입관과 다 이렇게 참석하면서 정말 은혜롭고 또 가장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입관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마다 틀리더라고요. 병원마다 틀리고 상조회사마다 틀려요. 근데 어제는 그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써져 있는 그걸 이렇게 그 시신 겉에다 이렇게 그걸 계속 이렇게 겹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이.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어야 하심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이라는 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길게 주고 어떤 사람은 짧게 주고 참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은 다 공평해요. 시간은 늘릴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줄일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빌려올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의 소중함.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의 관계를 이 시간을 이해하려면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출생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지만 수준적으로는 아직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시제를 이미와 아직 또는 삼중 시제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고 또 이제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크게 나누면 칭의라고 그래요. 아무 값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화, 성자는 과정 성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화.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핵심과 견인과 뭐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 가지 7가지, 8가지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은 죄로 오염된 성품과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만 얘기해 버리면 안 돼요. 전 존재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러면 영혼과 육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죄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거룩함으로 변화시키고 완성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했는데 오늘은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의미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영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탄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 탄식이 있겠어요? 이 구원이 내 실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웃으면서 갈 거예요. 근데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실력을 보면, 나의 조건을 보면은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대로 여러분이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절망감이 있고 탄식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신 분이 이제 아신 분만 알아요. 그분이 이제 설교하게 돼서 제일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한 번도 나는 설교로 홈런 친 적이 없다 그래요. 항상 설교하고 나면은 아쉽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은 단순한 육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육체로 얘기하면 이제 이원론주의가 되니까. 삶의 거처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무너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비된 집으로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이 벗은 자를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석을 봤어요. 좀 어렵잖아요. 벗은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주석을 다는 거예요. 이 벗은 봄을, 벗은 걸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주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대인들 문화적 관습은 이 벗은 걸 제일 수치스럽게 여긴대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는 음부에 가면 사람이 이렇게 벗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 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주석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출연할 건가 나도 이제 설교자로서 뭐 주석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아담에서 찾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벗은 줄 몰랐잖아요. 수치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벗은 걸 알고 뭘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장이 이어져요. 아담이 자기 아내를 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그래요. 창세기 이제 3장 20절에 가면.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벗은 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옷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잖아요. 역설적 의미잖아요. 이 벗은 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 여전히 선악과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이 세상적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가치로 본다면 수치스럽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뭐하기를 원한다? 덧입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얘기해줘요. 그 벗고 덧입음을 더 정확하게 해줘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은 세상적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수치함을 그 벗은 몸으로 수치를 느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4절에 하반절에 결국 우리가 탄식한 것은 벗고자 함이요 오히려 입고자 함인데 그걸 다시 해석해 주면 우리가 이 세상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이 이 세상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적인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이미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그들은 긴긴 세월을 보낸 것은 아직 그 땅이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그 긴긴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교회의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주석가는 뭐라면 고난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의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없이 아까 신분과 수준에 대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내용을 나름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탄식함으로 덧입기를 원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장막을 덧입기를 원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광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우리는 탄식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아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성숙하기 위하여 명예롭고 복 있는 하나의 훈련용의 도구를 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돈, 명예, 권세 모든 것은 없어서는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내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됨을 위한 훈련용, 연습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러한 훈련용, 연습용을 가지고 누굴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 계속 지금 공부해 오잖아요. 너희가 예수의 편지다. 예수의 향기다.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 지난 주일 찬양 얼마 은혜로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웃어줄 수 있는 것.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 이게 자랑이란 우리의 자랑.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뭘 자랑으로 여겼다고요? 이 세상의 이력서. 우리 배웠잖아요. 이 세상의 추천서. 내가 명성이 높고 내가 돈 많이 갖고 내가 더 넓은 아파트 살고 내가 공부 더 많이 했고 이런 세상적 시스템, 세상적인 체계, 세상적인 이력서, 추천서 또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응시라 그랬어요. 또한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걸로 자꾸 고린도 교회는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것을 은근히 이제 책망하면서 야, 그러한 것들은 다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될 거야. 그 생명에서 삼킨 바 될 죽을 걸 가지고 기죽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를 증명하지 말아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누구겠어요? 예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 전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 원리를 말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어떤 육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결국 그러한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4절 하반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된 삶으로 우리가 변하고 완성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충만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국 가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더 적극적 말로 말하면은 아버지 집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아버지와 자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적극적 의미는 아무 공로 없이 간다는 의미고 또 다른 더 적극적 의미는 내가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 닮아야 들어갈 거 아니요. 야곱이 큰아들의 장자 옷을 입을잖아요. 에서의 털을 입고 에서 닮은 척해서 장자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무 공로 없이 그냥 걷다 쓰고 장자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만져보니 누구다? 에서다. 닮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에서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돕는 자로 누가 와 계신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이 지은 하늘의
장막을 던진다는 얘기는 어떤 집을 걷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예수 생명으로 닮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절, 우리 읽었던 5장 5절. 5장 5절 합동한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신적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줬다고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으라. 성령을 해방한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가니까. 물론 동일한 영광, 동일한 권능입니다. 그러나 어순적으로는 우리끼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과 영광과 모든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연결돼서 내 안에 흘러오도록 묶고 있는 띠가 뭐다? 성령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좋은 의사 만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 성령이 항암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돼요. 성령이 이 엽록체 색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 주석가들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내 안에 그 구속의 완료를 이루어 가신 분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애제를 돕는 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돕는 자리에 예수가 왔어요? 예수 부활 성취했어요. 그러면 진정한 이제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자가 지금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 성취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곁에 있다는,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수 우리의 빌바리를 빌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곁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어제 우리 장례를도 사실 갈등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총회 임원의 마지막 수련회였거든요. 근데 내 경험이야, 내 고백이야. 우리가 여러분 절대 내가 앞서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처음에는 한세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그냥 한세 예배 드리면 난 한세 예배 드리고 갈라 그랬거든. 근데 입관회가 5시로 미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속으로 했지. 내가 앞서지 말자.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하자. 계속 총에서 전화 오는 거야. 왜? 호텔비만 해도 그거 뭐 다 예약해놓고 취소도 안 된대. 그리고 막 음식이다 뭐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하고 내가 결론은 내가 앞서지 않는 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못 가게 만들어버린 거야. 5시에 우리 입관회에 드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쉬고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진짜 은혜롭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나도 많이 느꼈어요. 아,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오는 과정에 우리 안수집사님 거의 중간에 내리자 있어. 버스가 이제 이생병가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드니까. 근데 또 성도님, 아니면 초신자임도 불고, 아니 목사님 기도 마무리 기도해야지 하고 또 병원까지 올라간 거야. 근데 거짓말같이 딱 도착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디세요? 우리는 차가 없어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 때문에 안수집사님 중간에서 내리자. 우리 그거 올라가서 내려오기 힘들자. 그랬는데 거짓말같이 딱 버스에서 내렸더니 나한테 딱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디세요? 아, 병원이라고 했더니 그래요.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 느꼈잖아요. 그 딱 병원 딱 입고 내놨더니 차가 삥 어느 차가 돌더라고. 난 전화도 못 받았어.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근데 삥 돌더니 집에까지 차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 생각에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런 걸 이제 성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목사님도 이제 자기 딸을 저기 덕소에 데리러 가야 되는데 딱 나오는데 내가 생각나더래. 그래서 목사님 어디냐고 했더니 삼육병원이라니까 바로 돌아가지고 시간 타임이 딱 맞아가지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제가 성령 얘기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가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신적 보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까지 세심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의 눈으로 볼 소문을 보게 하시고 사람의 귀로 들을 소문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죽을 것이 삼킴받은 삶으로 변화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신 분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봅니다. 우리 다시 5절 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으로는 주님과 붙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스데반이 이 땅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늘의 우편에 서신 누굴 봐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우리를 이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가면은 성령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고 이제 서서히 우리 성도님도 이제 믿음이 조금씩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러 온 게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물목으로 온 거예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죠.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은 예수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오고 사업이 힘들어서 교회에 오고 자식 문제로 교회에 오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조한 장로교회 안강자 그 권사님도 아들 불치병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전도왕이 되고 남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것처럼 외적, 물리적으로는 보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몸이.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다 봐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보지 않는 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야. 그래서 우리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때로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부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라 했어요? 죽음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갈초에도 모르네. 무두셀라잖아. 그 역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메시지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세상에 가장 오래 살도록 969세를 살도록 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성질급해서 못 가르치잖아요. 나도 우리 아들을 가르쳐가 포기했는데 그런 거 아시죠? 부모는 자식 못 가르친다는 거. 미쳐버려 이게. 막 급해가지고 이것도 모르냐. 화부터 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기다려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있다는 그 무두셀라를 몇 세까지? 969세까지.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도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다 문제가 있죠. 뭐 어느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한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것은 이제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물리적으로 내가 천국 바로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구원의 하나의 어떤 원리 아닙니까? 자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존 오웬 목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을 썼어요. 종교개혁 당시.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를 안다면은 내 안에 모든 죄에 뭐가 된다 했어요? 뭐가 된다 했어요? 다 잊어먹냐 벌써. 딸에게 해독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탄생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아직 내가 물리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내가 다 눈으로 봐버리면 간단하지, 시원하지. 아니, 주님 천국, 아니, 주님 부활한 거 내가 봐버리면 간단하지.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승천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탄식하면서 우리는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집을 덧입기로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료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탄식하죠. 힘들어하죠. 그러나 신적 확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자는 이제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금 가치와 원리와 목표가 그 하나님이 전부이며 하나님의 근거한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제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눈이 이 땅의 돈으로 향할 때 우리의 눈이 자꾸 이 세상적인 권세, 이 세상적인 죽을 것으로 향할 때 말씀이 성령의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지만 내 본질적 목적은 세상적인 걸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교회 오면 주님 주님 그래. 근데 삶의 본질은 이 세상 죽을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뭐가 안 잡히는 거죠. 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확연하게 가까이 와요. 내 마음에. 그리고 그러한 것을 더 확연하게 나에게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이. 진심이에요. 내가 말은 다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존재와 인생을 간섭해 간다는 것이
더 확연하게 믿어져요. 더 확연하게 경험돼요. 우리 모두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눈에 가려서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관찰하라 그랬잖아요. 자꾸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나를 봐야 돼요. 자꾸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때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구속의 경륜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탄식하지만 그런 걸로 더욱더 덧입어지는, 그걸 우리 해석해 주잖아요. 죽을 것이 뭐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삼킴받는 내 안에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